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수로 그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권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에 세워서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영권이지 그걸 가지고 과시하라고 준 영권이 아니다. 과시를 하면 너 나한테 잘못했어? 너 하나님께 일러갖고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영권은 상당하죠. 상당한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가는 길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박하고 얼마나 거짓 형제들이 그저 이리저리 그냥 괴롭혔어요. 그 육체의 가시까지도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사람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 핍박, 그 고생 속에서 그 제자들이 그 거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또 안팎으로 시달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리얼하게 바울 사도를 대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한테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매를 갖고 나가랴, 뭐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예견을 했어도 그는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고 어쩌든지 회개시켜서 예수 앞으로 가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고 누구 하나가 좀 망해 나가야 이게 권력이 서는 건데, 영권이 서는 건데 평생 그렇게 안 하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없어, 영권이 없어 해갖고 얼마나 무시를 또 받았어요. 그렇게 무시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도 무시하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하는 말로 이제 그것도 감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뭐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몸과 함께 하나님 수레 타고서 천국 갔다 왔다 얘기죠. 그 정도로 이 몸체 갔다 온 사람은 굉장한 거죠. 영혼이 빠져갔다 온 것도 굉장한 건데 몸체 갔다 왔어. 그래갖고 그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 하늘의 비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엄청난 얘기를 듣고 와서 그래서 넌지시 써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술이에요, 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독주 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은 포도주 같아요. 그래갖고
그거 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인사불성이에요. 뭐 대치가 돼갖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너한테 그냥 하나님한테 질는 거라 너는 죽어 망해 뭐 이래고 다니고 그리고 이게 뭐 주의 종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평신도들도 보면은 나의 하나님한테 이러면 나 그냥 안 놔둘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하고 통하는 걸 넌지시 이제 자랑경 그 뭐 처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 뭐 질서 잡아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영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영권은 하나님이 주신 영권은 세우라고 준 거지 파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쓰면 안 돼요. 쓰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쓰면은 이제 그게 그 효과가 있겠지만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그냥 그 말 안 된다고 저주하면은 다리 하나가 잘라져 나가요. 그 교회는 팔 하나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눈 하나 없는 사람, 신장 하나 없는 저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만 꽉 차서 무슨 일을 시키려면은 목사하고 사모가 다 해야 돼. 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 바람을 피니까는 저거 다리 몽둥이 좀 뚝 부러뜨리게 해주세요 했더니 부러지는 걸로 이제 기부 쓰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예 예수님께서 두 다리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차 부딪혀서 박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집에 있어서 바람 피로는 안 나가지만 화장실에 그 무거운 몸을 휠체어에 타서 화장실에 가서 응가시켜야지, 바지 올려줘야지, 샤워 시켜줘야지, 옷 갈아입혀야지. 어디 나갈 수가 없어. 이거는 3살 먹은 애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애기는 이렇게 들고 마음대로는 할 수 있지. 이 등치 큰 거를. 그러니까 그 영권 한번 잘못 썼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려놓고 싹 옮겨줘 버리면 문제가 다른데 그 코앞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응? 하도 속썩이니까 아마 이제 저주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다가 길바닥에서 차에 부딪혀서 박살났어. 그런데 죽었으면 다행인데 살았어. 살아가지고 이거는 근데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이 그냥 이거는 애기도 그런 애기가 없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뜻 받아주느라고 얼마나 얻어 터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남편은 떠났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대로 모든 걸 끌어가지.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세팅, 하나님은 사람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세팅해 준 거를 감사함으로 다 받아. 하나님 해도 이런 남편 만나겠습니까? 해도 이런 여품에 만나겠습니까? 줘도 이런 새끼들 줬습니까? 하고 아무리 불평해도 하나님 안 바꿔줘요. 그게 세팅이에요, 세팅. 그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입만 빵긋빵긋 해요. 그냥 세팅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세팅 감사. 세팅 감사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팅하는 거는 하나님이 옮기기 전까지는 그건 인간이 아무리 아우성되고 아무리 하나님 옮겨달라고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은 깜짝 못하게 그냥 거기에 가둬놨어요. 하나님이 옮기기 전까지는 그거 안 바뀌어요. 그 인간이 영권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건데. 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 주신 우리 영권은 사람을 파라고 준 게 아니다. 세우라고 준 거다. 그랬어요. 주인을 인정을 해야 돼.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원망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고 한이 도사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굴을 안 나타내줘요.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습격을 받아가지고 신장 하나가 날아가 버리고 또 신장 투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정지당해서 막
그 병원에 실려가서 가까스로 산 사람도 있고 죽어서 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게 폐렴으로 가갖고 급성 폐렴 걸려서 그냥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겨우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그걸 걸렸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더 심한 걸 줘버리면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서 내 속에 한 맺힌 걸 다 뽑아내야 돼요. 그게 한 맺힌 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나오는 게 한이라는 거예요. 한. 누가복음 18장에 택하신 자들의 한 맺힌 기도 풀어준다 그러니 그 한은 하나님 한이죠. 하나님 한이고 인간은 자기 사랑 때문에 한이 맺혀 있어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한이 맺혀 있어요. 응?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때려 부실 수도 없고 어떻게 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꼼짝없이 잡혀 있어서 그냥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받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한 맺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 이런 만남을 주시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러죠. 그건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 얼굴을 못 봐요. 감사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허하게 한 거예요. 감사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넘치는 감사라고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조건 감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온유 겸손을 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이는 온유. 온유는 수용성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자기 사랑에 아주 그냥 처절한 한이 굳혀 있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짜로 감사를 했거든요. 왜 감사라는 조차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해갖고 내 속에 한은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순종이죠. 그 사람 밑에서 고생을 하면 고생하는 게 순종이죠. 그 세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세팅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속에는 온유 겸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세팅을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내 속에 온유 겸손을 주어요. 온유 겸손을 주면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그저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온유 겸손. 온유 겸손이 들어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기도 하고 예수님 보고 만나서 흰옷을 입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복된 영적 시간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지금 아픔의 시간들, 만남의 아픔이죠. 만남의 아픔. 서로가 가시처럼 찔러대잖아요. 서로가 아픔, 그 만남의 아픔인데요. 그거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서 내 속에 자기 아픔이 없어야 돼요. 자기 한이 없어져야 돼요. 감사로 다 풀어져 나가면 예수님께서 온유 겸손을 주어요. 온유는 수용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서 누구를 만나지? 바울 보세요. 복음 전하러 간다 보니까는 황금길을 열어주지 않고 로마 감옥으로 보내려고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배 타고 가서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준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노마를 이런 식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응? 그냥 초호화 요트에다가 초호화의 서빙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피며 노마에 가서 왕족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신 뭐가 큰일 나나요? 꼭 이렇게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랬으면 자기 한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 겸손. 겸손이라는 건 적응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하신 일을 내가 판단하는 게 교만이죠. 주인이 나를 그렇게 초월을 낮춰놓으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주인이 종 하나를 사다가 놓고, 야, 너는 똥뚝간 쳐. 너는 저 하수구만 청소해. 냄새 나는 거 그것만 하니까, 내가 출신 성분이 아무리 종이라도 나는 그래도, 저 나라에서는 대신으로 지난 자인데, 나보고 똥뚝간 치래. 정말 기분 나. 이렇게 종이 반항을 하고 자기에게 준 직분, 주어진 환경을 세팅을 감사를 하지 않는 거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높이는 거죠. 우리 높여봤자 뭘 어쩌려고요. 예수님이 너 그래? 계속 나한테 반항해? 너 그러면 막장으로 가. 그러면 막장이 어디예요? 지금의 그 탄광은 아주 그냥 철근으로 넣어가지고 아주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게 해갖고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그 나무 엉성하게 해놓고 파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을 해도 주인 없는다 그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를 너무 높이면 하나님 주신 세팅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예수 얼굴빛을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 한이 다 빠져나오도록 감사를 해야 돼요. 한이 빠져나오도록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또 이제 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자기한테 고통 주는 사람 계속 저주를 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영권을 이제 그날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자기 고통 주는 사람 찔러대는 거예요. 일러대는 거예요.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쟤 때문에 힘들어요. 저 때문에 아주, 저것 좀 어떻게 치워주세요. 안 치워준다니까? 왜 안 치워주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주신 세팅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걸 온유라고 해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악담하는 게 아니고, 영권을 써서 그 사람을 쳐내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영권으로 그 사람을 파하라고 준 게 아니고 세우라고 준 거고. 그러니까 영권을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을 준 거를 감사해요. 그 사람한테 고통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고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지러져가지고 하나님 저것 좀 이 벼락을 때려 죽여주세요. 막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도 모자라서 그냥 대놓고 막 바락바락 막 욕하고 막 달려들고 그런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건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그래서 이 속에 한이 맺히죠. 아픔이 생겨죠. 그래갖고 넌더리 나죠. 저 사람만 쳐다보고 이러죠.
이게 전부 주제 넘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한이 맺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팅 감사를 온전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공허하게 하는 거예요. 공허하게. 하루 종일 감사는 세팅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남, 물적인 만남, 인적인 만남. 지금 현재 자기 속에 한이 맺히도록 고통받게 하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자질해서 그 사람 죽이라고,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요. 어떤 부부가 애를 뵀는데 불구가 나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불구가 나왔으니. 의사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불구니까 배 안에서 치우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부가 고민스럽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남자가 지우려고 하니까 여자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평생 그 애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신 잔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100% 감사를 못해요. 자기 사랑이 너무너무 시달려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팅 감사를 온전히 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오거든요. 온유 겸손이 오면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요. 자기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뒤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사랑을 위해서 존재되는 거예요. 아카페로 해서 존재되는 거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존재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수의 기록과 내 기록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려서 이 자기 사랑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예수의 온유 겸손이 나한테는 밀려오면 예수가 주신 모든 세팅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다 수용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한테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 사람을 주었는가 하신 일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제 됐다. 이제는 이제 그 사람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수 교체하듯이 교체를 해버려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오느냐? 또 다른 게 와요. 예를 들어서 쌤방 공장이라고 그러죠. 철을 깎고 뭐 연결하는 땜질하고 하는 공장에 가면 구멍을 파는 것이 있고 껍데기를 벗겨요. 새 깎아내는 이런 이제 구멍을 파는 과정을 통과했더니 이제는 깎아내는 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앞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큰 미래를 볼 수 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애국으로 갔죠. 아버지한테 끊어져서 돈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보디발 여자한테 당했죠.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떡 맡은 신하하고 포도주 맡은 신하한테 당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도주 맡은 신하가 그를 이제 건져줬죠. 이런 만남 속에서 미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를 불평해 갖고 자기 사랑이 극하면, 그게 한이 맺히면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열어주질 않아요. 이 한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자기 사랑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안에서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당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통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하면 이 속에 한이 안 맺혀요. 그러면 거기에 불평이 안 나와요. 불평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고 뭐 이렇게 상황을 바꾸려고 온갖 짓 다 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고 거만한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들어갔고 내 속에 자기 사랑의 한을 다 깨트려버려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주신 그 찬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잖아요. 수염 뽑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희롱하고 때리고 40에 하나 가만매 때리고 침 뱉고 온갖 초롱 다 받아들였잖아요. 이거를 해야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이 속에 자기 사랑은 예수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무서운 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자기 사랑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못 따라가요. 나중에 예수 부인하게 돼요. 예수 버리게 돼요. 예수 버리면 지옥 가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해 줄 때가 와요. 그게 바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궁극적 사랑 받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는 이 감사에 대해서 아직도 눈이 못 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파벳으로 말하자면 알파에 해당되는 거예요. ABCD에서 A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세팅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눈을 못 뜬 거죠. 감사의 눈을 떠야 돼요. 감사의 눈을 떠야만 하나님이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습관이에요. 습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습관 들고 육체로 살면 육체로 습관 드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절대로 감사를 안 하고요. 자기 사랑은 불평, 원망. 이 불평, 원망 나오는 건요. 전부 그 속에 교만과 거만과 오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찾으신 온유 겸손이 없어요. 온유 겸손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가 거기에 오진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 안정한 신명이 없어요. 안정한 신명을 가져야만 큰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의 한을 다 뽑아내야 돼요.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완전히 뽑아내도록 감사를 하셔야 돼요. 세팅 감사. 다시 하셔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남을 전부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이익이 됐든 아니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하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 우리는 내가 세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만물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요? 내가 이사 가고 싶어서 이사 가고, 내가 어디 뭐 하고 싶어서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주신 대로 그저 그냥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뭐든지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왼수를 만났는데 왼수가 너한테 얼마나 고통을 줬냐. 그런데 그가 배고프거든 밥을 먹여라. 그러면 상 받으리라. 그건
배고픈 왼수한테 내가 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예수한테 완전히 복종한 온유 겸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기 한이 맺혔는데 내가 그 새끼한테 그년한테 왜 그걸 주냐고 난리치죠. 한 맺힌 것이 있으면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감사를 해도 예수의 얼굴빛과 그리고 성령의 각성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는 세팅 감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세팅 감사 실패한 것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 속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상처받아서 한이 맺혀 있으면 세팅 감사 안 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라도 한이 맺혀 있으면 그거는 성령의 한이 아니고 자기 사랑의 한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빠져나가요. 자기 사랑 한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이 쫙 오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그 앞에 확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각성이 와서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셨고 이 환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좋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 되는구나. 금광석이라는 게 있어요. 금광석에 속에 금이 들었어요. 자부심할 만하죠. 그래갖고 뽐때를 하고 있었는데 금광석이 어느 기계 속으로 들어가더니 막 때리는 거야. 왜 때리는 거야 자꾸. 그가 완전히 몸이 박살나도록 매를 맞아갖고 막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어. 그래 그걸로 끝나진 않아. 이번에는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얼마나 뜨거워. 뜨거우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이 온갖 철광석 찢기 나가지요. 은이 걸러지지 뭐 걸러지고 하더니 순수한 금만 남은 거예요. 그런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박살내고 때리는 존재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걸 뜨겁게 달궈주는 그런 존재가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센방기계에서 새 깎듯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타락한 성품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반대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다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고통받게 해가지고 예수 앞으로 끌어가서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 곁에 앉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거기서 보게 되면 금방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사랑을 이 자기 사랑이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간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요셉까지 쓰시려고 여기다 갖다 놨다고 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정년의 기간을 거쳐야 해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은에서 찢기가 빠져나가나요? 그게 시간만 자꾸 길어지고 인간의 시간이 뭐 한량없이 주어지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공 만들어 하고 손 떼버리면 그날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이제 물건을 줘서 큰 일을 하시려면 또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게 해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을 보이시는구나. 그래갖고 딱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박아놓으셔갖고 이 과정의 훈련을 거치면 내가 1조짜리 부자가 되려고 그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이거였구나 하고 그대로 퍽 끊어지죠. 1조짜리 부자가 되죠. 그래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생을 받아들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 나타나면 왜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묶어 놓으셨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온유,
온유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준 거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해갖고 그 속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 속에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막 그냥 자기 한이 맺히고 그러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영적으로 교만한 거야.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따질 수가 있냐고. 만유가 다 하나님 뜻대로 있는 거고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두르면 하나님 주신 세팅에 그대로 무릎을 꿇어요. 이제 내게 주신 환경이 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게 오히려 고마워요. 응?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려고 형제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나쁜 짓 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두고두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고 나쁜 형제라고 욕을 먹지. 그러나 요셉은 얼마나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 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나한테 이런 짓거리 저런 짓거리 하지만 너는 영원히 불명스러운 이름을 얻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 얻게 되니 이 세팅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쌍한 거야. 배고프고 빚져서 허덕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수잖아요. 그 왼수.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왼수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들이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요셉한테로 왔잖아요. 먹여 살렸잖아요. 왼수죠. 한해 며칠 왼수죠. 그 왼수들을 자식들까지 먹여 살렸어요. 왜?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총리가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 눈에만 하나님의 그 장대한 계획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왜 두셔가지고 이런 남편 밑에 이런 자식들 속에 이런 사람 속에 허덕이게 만드나. 참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확 드러나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그 왼수잖아요. 내 상의 왼수. 내게 한 맺히게 하는 사람이 나의 왼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배고픈 것 같아요. 그러면 쌀 사다 줘요. 아이고, 나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세팅해 놨구나. 그 못된 성질로 나를 이렇게 고통주게 해야 내가 하나님 사람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한테는 왼수지만 너가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돈 없으냐? 헐벗냐? 옷 사 입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왼수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그 거룩하신 뜻,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뜻에 눈이 활짝 떠야 왼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왼수를 사랑하는 사람 된다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사랑이 극에 달한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왼수 만나면 배고파? 야, 잘 됐다. 굶어 죽어라. 쳐다보지도 않지. 좀 도와줘. 싫어! 내가 왜 걔를 도와줘? 왼수 새끼를. 그러면서 안 도와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한테 온유 겸손을 받아야지 하나님 주신 세팅을 다 고대한데 받아들이고요. 그 온유 겸손은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세팅 감사.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쁜 대로 감사해. 무조건 좋은 건 좋은 대로 감사해요.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너무너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는 거 감사합니다. 상처받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랑을 쏙 빼놓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하다 그 사람 생각하면 이가 바닥 갈려. 그건 갑자기 아주 그냥 머리가 맑아지면서 독이 생겨가지고 그냥 놔두나 하면서 어떻게 이걸 갚을까 이 생각이 빠지죠.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좌우에 천사가 있잖아요. 다 기록해요. 하나님 저울에 달아봐서 그 연단이 끝나면 이제
광야에 둘 필요가 없지요. 자기 속에 자기 사랑의 한이 굳게 뭉쳐있는 사람들은 예수 얼굴빛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그 앞에 펼쳐지지가 않아요. 왜 나를 이 속에 두었는가? 요셉을 맨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만 놔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공사가 끝나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3년 만에 총리로 올라갔죠.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거는 공사가 끝나면 그대로 헤어져요. 순금을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막 부시는 작업하겠어요? 여전히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순금 만들었으면 그걸로 이제 그 불에서 건져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온전한 감사가 될 때까지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한을 빨리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팅 감사를 하면 이 속에 한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영껏 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하다가 하나님 저거 죽여주세요. 저거 아주 박살나게 해주세요. 저거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또 감사 하다가 누가 잘못해 하나님 그거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한다 그죠. 자기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절 용서도 없고 그냥 가차없이 그냥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영권을 파라고 준 게 아니고 세우라고 준 거고요. 세우라고. 오죽하면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왼수를 사랑하라. 배고프면 밥을 주라고 그러죠. 요셉의 왼수들이 형제들이죠. 자기 막내 동생 말고. 그들이 공모해서 팔아먹었잖아. 그런데 기근이 났어요. 그럼 기근 났으면 굶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내 걔들 때문에 내가 종으로 잡혀서 한 맺힌 세월 보냈는데. 이랬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세상의 기근을 건져줄 수 있겠어?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하고 형들도 감사. 내가 먹여줄게. 아버지가 이제 생존에 계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버지 돌아오시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랑이 뽑혀나가야 성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얘야 내가 너한테 큰 물건 주마. 그런데 아직도 못 받고 있죠? 왜 못 받냐? 여기 한이 서려서. 자기 사랑의 한을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팅 감사를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속에 그걸 한으로 남겨놓으면 안 돼. 그저 입에서 불평, 원망 이게 나오면 안 돼. 자기 사랑을 다 뽑아내고 해서 열심히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 각성이 와요. 오면은 왜 내가 너를 이 속에다가 집어넣는지 이 하나님이 원대한 뜻이 펼쳐져요.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너를 이렇게 만들고 이 과정을 거쳐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좋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밑에 있어야 되나요?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는 길은 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응?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한이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안과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을 낮추셔요. 그래갖고 한이 서린 사람, 목소리 속에 한이 서린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살아요. 친구 생활해요. 가장 밑바닥 생활해요. 안 올려놔요, 하나님. 그냥 거기다 굳어줘요. 남한테 빚 빌리고 못 갚아서 그냥 망신당하고 살아야 돼요. 왜? 한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냐? 이 한이 뭐는 거 알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이 쉬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은 다야?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가두는 거야? 왜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 속에 두는 거야? 이 식이야, 완전히. 이 속에서. 아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좀 만난다 싶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누가 조금 잘못하지? 그냥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뭐, 하나님을 전매 특허, 전세에 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뭐, 자기 뭐, 소유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하고 소유된 사람 같으면 말이요. 기도에 산 사람이라도 전도해봐. 기도해갖고, 나가서, 문제 좀 해결해봐.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조금이나 잘못하면 막 저주 악담 때리고 막 이상해. 참 이상해.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거 버리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대적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입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하겠죠. 근데 원망 불평하는 게 대적하는 거니까. 입으로 원망 불평하는 게 대적하는 거지. 근데 입으로 안 해도 이 속에 한 맺히는 게 한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걸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길이 즐겁지. 이 코스만 지나면 이것이 온다. 이 코스만 지나면 이것이 온다. 얼마나 좋아. 그게 감사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서 온유 겸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갖고 불같이 들어가서 그 권능 받아갖고 사는 거죠. 기독교는 그거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을 빌려서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게 불같이 돌아갖고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늘 돈으로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1조짜리 부자 되게 하려면 예수가 1조짜리 부자로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길들여서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내 고집이 많고 내 한이 많으면 자꾸 예수님 만났으니 그 영권을 이용해서 내 한 풀려고 그러고 내 고집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사람은 습관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응답받는 거고 무슨 일을 좀 터지면은 힘들면 아프다고 뒤로 가서 땡겨갖고 시간 때우는 사람들은 그게 또 습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서요. 세팅 감사를 하라고요. 세팅. 예? 이 속에 세팅이라는 건 나를 고통 주는 사람들 속에 있죠.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 왼수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금광석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광석을 막 때리면 왼수죠. 안 맺히는 왼수죠. 아니 그걸로 끝나질 않아. 이번에는 또 불 속에 넣어가서 막 말도 못하게 뜨겁게 막 해갖고 왼수죠. 그 왼수가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남한테 그렇게 해꾸자 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배고플 때가 올다 이거죠. 그럴 때는 내가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서 밥을 먹여주라 이거예요. 옷 입혀주라 이거예요. 목마르면 물 주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이 너를 고통을 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형이 안 팔았으면 내가 총리가 못됐구나. 참 형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나쁜 짓 하니까 저렇게 가난해졌지. 나는 양식이 풍족하고 불쌍하다. 먹여줘야겠다.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상 받는다 그러잖아요. 상 받는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길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온전히 감사를 드리면 부자 된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주었을 때
그래서 사람한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사랑으로 받는 사람들은 여기 한이 맺혀갖고 입에 원망이 가득해, 불평이 가득해. 끊임없이 나와.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경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겉으로 보기 멀쩡한 사람들이지만 그 곁에 가서 살아봐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먼저 사람들이 더 좋아요. 이거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서 예수님 주신 그 십자가 그 만난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 길로서 좋은 사람 찾아간다고 하죠. 10배나 더 힘들어요. 인생 파탄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세팅 감사예요. 세팅 감사를 온전히 하셔야 돼요. 이 속에 한이 다 빠져나가게 하셔야 돼요. 다 빠져나가면 온유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을 보고 웃어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아, 참 악역을 맡았구나. 참 하나님 저 사람 악역 맡아가지고 결국은 가난하게 살고 결국 어렵게 살 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예, 그 핍박이 아까 말한 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 사람이 핍박함으로써 나는 하늘의 상이 커지고 또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기를 핍박한 만큼 자기한테 충성할 것을 내다보고 즐거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축복해. 이게 온전히 감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한을 맺히면 못해요. 그냥 막 싸우고 싶고 막 대적하고 싶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감히 어떤 것이 핍박을 이 저주받을로 막 그러면 저주 떨어지지 말라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를 들어 저주받아갖고 눈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 갖다 자기 곁에 붙여봐. 눈 하나 없으면 그 얼마나 불편해. 축복하라고 해요. 축복. 저주하지 말라고. 아, 이게 바로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팅 감사. 나를 핍박하는 사람 속에 뒀을 때 그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바로 세팅 감사를 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사랑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세팅에 감사하죠.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자기 한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못 따라가요. 남 울 때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남 웃을 때 같이 웃어주지는 못해요. 자기 한에 서려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높여놔요. 자기 몸가치를 끝없이 높여놔요. 나는 예수님의 가장 미천한 계집종이라고 해갖고 자기 머리털로 교회 바닥을 청소하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하는데 돈 몇 푼 탁 던져주고 그걸로 때우려고 그래요. 자기를 한없이 높이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게 되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게 좋든 식으로 예수님 식으로 그냥 평화하게 지내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윈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내 속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한이 맺힌 사람은 왼수 갚지요. 이 말씀 못 따라가요. 그러나 넘치게 세팅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오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하나님이 왜 이 속에다 이런 사람 속에 가둬놨는지를 보여줘요. 알려줘요. 이 과정 거치면 어떻게 되고 이 과정 거치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이 오고 그 과정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졸업을 하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와갖고 너를 빛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시를 썼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왼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음이 온다고요. 큰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감사를 드린 사람, 이 속에 자기 한이 다 빠져나간 사람이죠. 빠져나간 사람, 다 빠져나간 사람,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서 온유 겸손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 올리셔갖고 예수님께서 자기 계획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너 일조 부자를 만들어 주마. 그래갖고 예수님 불같이 돌아와서 나를 운전해서 일조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내가 일조 부자 됐으면 이제 높아진 거지. 높아진 거지. 예수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렸으니까 높아진 거지.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지. 근데 자기를 괴롭혀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초라한 자리에 있어요.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와줄까요? 얼마나 기뻐하실 거야. 그래, 도와줘라. 참 기특하다. 참 내 새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와줘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미안할 거야. 얼마나 죄송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전에는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집사님 이렇게 머리 숙이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멋있잖아요. 인생 승리한 거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불같이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팅 감사하고 나면 주권 감사로 들어가요. 주권 감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노숙자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대통령으로도 만들 수 있고, 막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다가 보면, 이제 주의 온유 겸손으로 감사로 다 수용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아갖고 믿음의 감사를 줘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줘요. 그러면 믿음의 불이 들어와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나는 그런 사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감사를 드리다 보면 예수가 찬송의 옷을 입혀서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으로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때부터 홀로 큰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오는 거니까니 여러분 세팅 감사에 성공하셔요. 이 속에 한설인 거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세팅 감사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생각하면 저주하면 안 돼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님하고 통하면 예수가 내게 온유 겸손을 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고통을 줘갖고 내게 일어나는 그 원대한 뜻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 예수가 매를 맞아야 우리 몸에 여러분 요즘에 건강이 필요하잖아요. 예수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예수가 그 길을 안 갔으면 우리는 건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니까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처럼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짧은 머리로 이 가슴 닫힌 그 자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한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저거 안 죽여놓고 저거 뭐 하세요? 난 날마다 이렇게 당하게 해요.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오면 내가 욕을 팍 할 거예요. 가르침 받아줄 거예요. 온갖 것들이 막 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전부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교만의 말이요, 거만이요, 오만이요.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